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이렇게 새 신년 첫 시간에 첫 예배 속에서 이제 로마서 12장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있게 됩니다. 지난 해까지 로마서를 2월 달부터 시작해서 로마서 11장까지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이 내용을 한 글자로 요약하면,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즉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다.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크고 놀라운 영광과 위대함이 어떤 것이냐를 이렇게 감탄하며 11장이 마쳐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안 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겪어왔던 인생과 삶, 신앙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들어왔고 알아왔습니다. 그러나 새삼스럽게 다시 우리가 로마서를 1장부터 11장까지 했던 이유는 늘 우리의 성숙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이 성숙하면서 더 깊게 볼 수 있는 있습니다. 더 깊게, 더 넓게 보며 신앙이 안목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 복음의 원천과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위대함과 그 영광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계속, 그 너무나 간단하게 요약되는 것이지만 깊고 넓은 복음을 계속 들어왔고 또 우리는 그것을 확인해 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와 이끄심, 우리를 대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그 위대함의 그 풍성함이 어떤 글자로 표현되냐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여 은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왔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의 큰 것을 그의 무한한 자비로움과 긍휼로도 표현했죠. 그래서 오늘 1절에서 보시면 이 바울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12장에 와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인자와 자비로움 안에 구원받은 백성이 그러면 이 현실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이 모든 삶의 정황과 하나님이 주신 환경 속에서 어떤 자세와 어떤 결심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인가를 오늘부터 시작하여 이제 16장까지, 대개는 15장까지 주된 우리의 삶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새로운 마음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새해가 됐기 때문에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은 당연히 새 마음이 될 수밖에 없고, 새로운 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해의 환경은 이전과는 같은 부분도 있지만 시간의 다름이 있습니다. 시간의 다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더 구원을 확대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더 점진적으로 부요하게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새 마음과 새 시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가 있고,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오늘 삼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을 따라
구원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예수 믿고 난 후에 핵심적 삶의 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를 잘 드리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 영적 예배는 이 말씀에 의한 대로 그대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그 드린다는 것, 우리 몸을 우리의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육신, 우리의 전 존재로 우리의 삶을 드림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죠. 주장이나 명분이나 어떤 구호로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생활로서 살아있는 이 삶,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활동하고 움직이고 우리는 생각하고 먹고 마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리는 진정한 예배다. 영적 예배라는 것은 최선의 예배를 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예배를 말하며 모든 우리의 경배를 포함하는 그러한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는 이 현실을 살아가게 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이 먼저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너의 전 존재를, 너의 일상을, 너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죠.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될까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우리 생각으로 다 살아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고 힘있게 움직이며 살아있는데 그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제물로 드리라니까 우리가 좀 당황한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죠. 우리는 예배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예배하는 것도 영적 예배죠. 이것도 영적 예배인 것이며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나와 드리는 중요한 예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그 예배라는 것은 좀 더 넓은 개념으로 얘기합니다. 우리의 전 존재와 우리의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존재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내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고백과 인정과, 그리고 우리가 그 고백과 인정을 통해서 자신의 전 삶을 주 앞에 드리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삶의 정황, 우리의 있는 모든 삶의 정황이지 않습니까? 그 정황,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우리의 이웃들, 가족들 포함하여 우리가 이 살아가는 모든 관계 속에서 친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붙잡으시고 그리고 세워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 삶을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우리의 삶의 생활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새롭게 하는 삶의 원리죠. 그러니까 새 삶이니까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핏값으로 샀다, 하나님이 구속했다는 말은 그것입니다. 그 말의 모든 핵심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주셨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누군가 예속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런 개념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이 하나님의 이
산 제물로 드리나는 이 즉 항복하고 너의 인생 삶을 내 인격 전체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드리라는 것은 오직 우리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청하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의 인생에 가장 바르게 가는 길이고 하나님이 그 길을 놓치지 않게 인도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내 삶을 드린다 하는 것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도권,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나를 세운다는 것, 내 인생과 내 삶을 다 이루어 간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당연히 그 안에 뭐가 따라올까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할 순종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의 강요가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니까 내가 거역하거나 불순종하게 되면 그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죠. 부모가 아무리 좋은 뜻과 아무리 생각을 가져도 자녀가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도저히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부모의 경륜과 부모가 준 자산과 재능과 모든 자원을 아무리 주고 싶고 아무리 수여하고 싶고 아무리 이렇게 깨우치고 싶어도 자녀가 그것을 원하지 않으면, 그것을 바라지 않으면 그건 다 소용이 없죠. 자녀들에게는. 오늘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내 인생 전체를 드리라는 것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순종이죠. 진정한 순종의 삶을 살아라, 이 뜻과 같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그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부모의 경륜과 우리 아버지의 큰 모든 자원과 자산과 가지고 있는 지혜가 내 것보다는 크니까 적어도 그렇게 맡기고 살아갈 때에 적어도 손해는 안 볼 거야 이런 아주 작은 마음부터 출발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인생이라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인생이라고 믿고 따른다면 당연히 그 삶의 순종, 나의 자신을 들여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예컨대 우리는 그 삶을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에베소 5장에 있는 5절 21절부터 33절까지 부부 관계, 그리고 6장부터는 부모와 자녀와 그리고 종과 상전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의 일관된 원리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는 말씀이 나오게 되고, 그 안에 부부와의 관계가 사랑과 순종, 아빠와 부모와의 자녀와의 관계가 바로 사랑과 순종이고요. 또한 종과 상전과의 관계도 사랑과 순종의 관계로 원리적으로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제시합니다. 제시해서 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활을, 내 삶을 산점으로 드린다는 것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죠. 산점으로 드린다는 이 삶의 내용은 그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고 남편을 순종하는 것이 산제물로 드리는 삶의 방법이 됩니다. 말씀에 따른 것이니까요. 실생활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이 현실 삶 가운데서 그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사랑과 순종이라는 그 원리가 부부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질 때 그것이 온전히 산제물로 드리는 우리의 영적 예배가 된다. 사랑과 순종의 삶을 아내와 남편이 살아가는 것이 영적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가 사랑과 순종으로 이렇게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자신의 어떤 분노나 어떤 목적으로 양육하지 않고 그리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영적 예배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상사를 존경하고 사랑 또한 순종함을 통해서 즐거이 그 자신의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 영적 예배다, 이렇게 삶으로 표현되면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이 모든 삶에서 주시는 이 모든 정황과 환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모든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자녀가 됨을 통해서 그 만물이 결코 남의 것이 아니라 무한하신 영광과 그 능력을 가지고 만드시고 그리고 이루시고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그래서 그분의 자녀가 되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세세 무궁토록 왕노릇하리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의 현실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원리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삶이며, 그 삶을 주께 드리는 것, 그 삶을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구원받는 삶이요 우리가 성숙해 나가는 삶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결과를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았던 부부와의 관계, 그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그대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됩니다. 거룩함의 열매이지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삶의 열매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견고함, 하나님이 임재와 이끄심 속에서 그 가정이 세워지게 되고 우리의 모든 회사와 일터와 그리고 직장과 모든 삶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린 영적 예배의 삶의 결과가 여러분이 받은 복과 은혜요 모든 결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에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올해도 변함없이 또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확대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뺄 셈이 없다는 뜻입니다. 잠시 빼어지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뺄 셈이 나중에는 그것이 다시 곱하기로 되고 그것이 갑절의 복으로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때에 세상이 말하는 복, 세상이 말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성공이라고 여겨지는 것으로 판단하게 되면 우리는 실망하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모든 이 복이 뭐든 많이 가지거나 또 높은 권력을 가지거나 어떤 더 높은 명예로 인하여 가지는 그러한 복의 의미로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겨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거룩함의 열매입니다. 사람이 커지게 되고 사람이 넉넉해지게 되고 사람이 밝게 웃습니다. 따뜻하게 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그 뜻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다르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넉넉함,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고 나눌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관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성품과 우리의 신앙의 안목, 바라보는 이 안목이 커져 우리로 하여금 어떤 순간과 어떤 환경 안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결심과 선택의 그 큰 폭의 이 모든 내공, 힘이 우리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 속에서 올해 한 해 여러분 각자의 삶, 각자의 삶의 정황, 각자의 가정, 각자의 처한 형편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과 하나님이 주신 일터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삶 속에서 영적 산제사, 영적 예배, 진정한 하나님과의 동행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에 2절 말씀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요구예요. 책임이에요. 책임인데 이 책임을 말씀드린 대로
먼저 생각할 것은 이것을 우리의 규칙과 의무로 먼저 받기보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선배, 그리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믿음의 선배의 증언으로 먼저 잘 인도하는 그러한 정말 이들이 복을 받고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도의 증언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함을 통하여 너희가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명령형으로 주어지잖아요. 주어질 때 우리는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명령형으로 주어지면 반드시 해야 된다, 강제로 해야 된다. 왜? 그렇게 해야 복을 받으니까. 그 부분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이것은 말로 계속하는 것보다 그냥 잠소리 말고 해라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것을 더 이해될 겁니다. 하나님은 강요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설득하고 항복할 때까지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납득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자비와 그 성실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압박해서 예를 들면 규칙 정해놓고 잘못하면 넌 벌받아라 하는 식의 우리 인간의 한계 안에 있는 우리의 양육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마땅하다, 이것이 마땅하다는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언제나 제시입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두드리는 것이죠. 네 스스로 마음으로 결정하고 그리고 독립적으로 자유함으로 그것을 납득하고 받아들여 인정하고 고백하라. 그것을 통하여 너의 모든 내면이 커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커지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각이 커진다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것은 당연하게 분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여 삶을 살다 보면 이 세상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세상이 답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광대함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진 문제라는 것과 이 모든 것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출발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세대를 본받을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대를 본받을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는 뜻을 분별해라. 왜? 우리가 가지는 지식의 한계, 깨달음의 한계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는 이 세상도 이해하는 것과 그리고 또 우리가 경영하는 이 모든 일을 이해하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우리의 인생을 효과적으로 잘 살도록 하는 것도 우리는 늘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 살면 살수록 더 꼬이는 것이, 그래서 아예 체념하죠. 체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체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말하면 사람들은 다 포기합니다. 해도 안 되는구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누굴 구원하겠습니까? 자신을 구원하겠습니까? 자신의 행복을, 안전을 완벽하게 보장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렇게 불안하지요? 우리 인생이 왜 가면 갈수록 불안해지죠?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잖아요. 몸은 약해지고 우리의 생각은 점점 힘이 깨지고 전화기 이렇게 전화하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내 전화기 어디 있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마 이거 대표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억력도 사라지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자연적 조건은 쇠퇴하기 마련이죠. 연력학 제2법칙, 점점 불안전해 간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현존하는 우리의 삶의 결과입니다. 근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죄와 사망의 틀, 그 틀 안에 있는 모든 삶의 결과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그 본성이 악하여 가지고 있는 탐욕과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큰 뜻과 하나님의 복주심과 그 영광의 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하죠? 그냥 체념하며 끝내버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 인생을 허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비한다.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세상을 살고
허비해버리고 만 거죠. 그 귀하디 귀한 인생과 그 삶을 허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 이 자연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진리의 빛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깨달음에 합한 우리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우리에게 정신을 맑게 하시고 우리를 오늘도 예배케 하시며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그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성령께서 계속 우리 인생 가운데 부으신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해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인생의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우리를 통해서 한 뜻. 실제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도요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신앙생활하는데 우리의 관심은 늘 무엇에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건강해서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까 합니다. 우리는 편안하고 건강하게 살고 그리고 남한테 손가락 받지 않고 살고 있는 정도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를 보내야 하고 또 서로 도와야 하고, 왜? 너무 살기 힘드니까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비정하잖아요. 용서가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용서가 없습니다. 신상필벌인데요, 반드시 따져 물어서 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다 해결을 못합니다. 여러분, 법이 사람을 교화시키던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가두는 것뿐입니다. 가둡니다. 변화되면 변화되고 아니면 말고죠.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답니다. 그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 분별해서 그 뜻을 알아야 합니다. 알 때 어떻게 하죠? 우리는 감동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알았을 때 감동합니다. 아이를 낳고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건 부모의 사랑이 이건 만만치 않았겠구나. 얼마나 힘드셨을까? 여러분, 감동이 오는데 감동이 왔다 해서 부모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건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삶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감동 없이는, 깨우침이 없이는 앞으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부모에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무엇인가?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분별하라고 하는 겁니다. 알아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려면 날마다 일상에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목적과 어떤 인도함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 데 대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 마음에 알 때 감동이 옵니다. 여러분도 지난해 많은 감동 가운데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상이죠. 구원이 확대되어 가고 우리의 삶이 확대되어 가는 정상입니다. 고난의 문제가 아닙니다. 역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나 오게 되어 있고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 우리의 정신을 깨우치십니다. 올해 안에는 또 어떤 힘든 힘이 있을까요? 어떤 우리의 연약함을 전부 다 분명하게 증명해 내려고 외부에서 우리를 시련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다가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누가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은 끝까지 그 신실한 선을 이루신다. 중간중간 모든 삶의 모든 굴곡과 여건이 우리 곁을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뺄셈이 아니고 그것이 마이너스가 아니고 잠깐 쉼이며 잠깐 저 정신을 각성시키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더 하나님께 예배하게 만드는 나팔과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더 굳건한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우리에게 바라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깊게 새기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정황이 다릅니다. 각각 있는 삶이 다릅니다. 여러분, 각각 모든 삶의 정황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각각 다르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왜 저런가 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각 사람이 최선의 생각을 가지고 인도하기 때문에 그것이 좀 늦을 수 있고 좀 빠를 수 있고, 어느 사람은 학생 때, 어떤 사람은 좀 더 커서 성인 되어서 그 믿음을 크게 하시고 비약적 성장을 이루게 하는 그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하나의 공평하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하나에 견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누구에게나 자비로우십니다. 그 사랑과 은혜의 풍성함을 주십니다. 심지어는 악인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 주십니다. 왜요? 회개할 기회를 얻기 위하여. 그 넓고 넓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인도하심의 신비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답이 있음을 알고, 우리의 모든 허락된 풀리지 않는 문제나 그리고 겪지만 납득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기뻐하신 뜻을 순종하여 그 길로 오래 나가시고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관점으로 보면 우리 일상이 다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하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구원이 은혜라고 여긴다면, 선물이라고 여긴다면 우리의 오늘의 이 한 해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선물이요, 우리 인생의 기회 속에 하나님이 그 때를 따라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가장 귀한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한 해를 이렇게 이 마음, 즉 이것이 새로운 마음인데 이 새 마음을 가지고 힘차고 경건하고 강건하게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상은 그 모든 가치를 내 인식과 내 생각에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오직 주어진 말씀과 그 말씀이 요구하는 모든 삶의 책임을 깊게 마음에 담고, 이건 마땅히 내 인생의 삶에서 마땅히 걸어가야 할 영예요 영광임을 마음에 새기고 오직 주의 말씀과 동행하여,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의 분별력을 통해서 그 뜻을 확정하고 결심하고 뜻을 정하여 더욱더 분발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거하고 증언하는, 결실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능력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인자와 긍휼 안에 서 있는 우리의 모든 인생과 삶과 우리의 허락된 가정과 모든 일터와, 그리고 이미 은퇴했으나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생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담아주셔서 이 한 해를 열어주셨으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즐거움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동행하는 오늘의 한 해가 모든 우리 동원에 살아가는 가족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